항아리에 물이 7부 정도 찼습니다. 그렇다고 항아리 물은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9부 정도 찼습니다. 많이 찼죠. 그러나 물이 넘치는 건 아닙니다. 물이 10부처럼 차고 그 다음에 한 방울 떨어지면서부터 물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선, 어떤 다음 판으로 넘어가는 그 선이 있어요. 그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이 다음 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있던 사람이 광야에 있던 사람이 그 약속의 땅, 열조와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했던 그 땅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선물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전환점이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전환점 때 어떤 행동, 어떤 선택을 하면은 한 사람은 좌하고 한 사람은 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죠. 하나같이 이상합니다. 룻이라는 여인을 볼까요?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따라서 남편을 잃은 청산과부의 신세의 시어머니를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옵니다. 그가 믿음의 아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기구한 인생을 삽니다. 남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유다,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성경에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화류의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여호수아의 군대장관 살몬과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됩니다. 다윗이라는 왕을 보죠. 다윗은 순위에도, 후보자, 캔디데이트에도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의 왕을 예선하는 기름 부음을 할 때 모든 형제들은 있으나 아버지는 그를 바깥으로 내치는 겁니다. 그는 후보에 들어가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말제 중에 말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남과 북을 통일하고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블레셋을 제압하면서 강한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다윗 왕이 되는 겁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세일입니다. 주로 뒷담화를 듣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가 하는 모든 직업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들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원래 미약한 자여서 그럴 만한 주제와 인물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입니다. 빈 그물, 빈 배의 인생입니다. 12년 혈류병 여인, 12년 동안 끙끙 앓기만 하고 피 흘리기만 했던 여인입니다. 있는 것은 병을 낳으려고 다 썼지만 백약이 무역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38년 환자, 이 사람은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날 똑같은 그 자리에서 38년 동안 병든 채, 질고와 질병에 눌린 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공통점,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성공 요인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어떤 요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성경에 들어가는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첫째, 탈출하라. 신앙은 탈출입니다. 죄로부터 탈출하는 겁니다. 집안 대대로 운명과 그 질병과 그 가난과 그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구습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집안 대대로 흐르는 질병도 있습니다. 가족력이라고 하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완치함이 있을지어다. 질병의 질고, 이 질병과 질고로부터 탈출하라. 예수 믿으면서도 탈출하지 못하면 돌고 돕니다. 이것을 회돌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아무런 희망 없는 회돌이 인생, 탈출하지 못하는 삶,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성장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해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우리 천국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며 나아가며 탈출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출애굽이에요. 광야로부터 요단강 건너 탈출해서 약속의 땅을 취한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탈출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탈출의 능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꿈꾸기 시작하십시오. 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입니다. 프랑스의 작가들은 소설을 많이 썼죠. 그 프랑스 프렌치들이 좋아하는 소설 가운데 알렉산더 듀마의 소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삼총사, 몬테크리스토 백작, 이런 걸 참 좋아해죠. 그 당시에 같은 비슷한 시기에 프렌치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줄 베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쓴 것이 해저 이말리입니다. 아무도 상상 못했을 때 배가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바다 밑을 헤집고 다니는 해저 이말리라는 그런 소설을 썼습니다. 후에 커크 더글라스가 그 영화의 주인공이 돼서 이게 나왔던 영화도 제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아버지하고 봤던 그런 기억도 났습니다. 당시에는 SF 공상 과학 소설이었어요. 그런데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미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그 잠수함의 배의 이름을 노틸러스호라고 붙였어요. 노틸러스호는 뭐예요? 해저 이말리에 나오는 잠수함의 이름을 그대로 따다 붙인 겁니다. 여러분, 과학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 꿈이 먼저 있었고 그 꿈이 과학을 따라갔던 겁니다. 엔지니어링이 먼저 있지 않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꿈이 있었던 겁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산다. 왜? 너무 비싸요. 기차 타고 다니면 됐지 뭐하러 삽니까? 그때 헨리 포드가 기차는 정해진 선로만을 갑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선로만 따라갑니다. 선로가 끝나면 기차도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만든 자동차는 본인이 원하는 곳 어디든지 원하는 시간에 자기를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이것은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그런 자동차가 될 겁니다. 헨리 포드의 그의 묘비명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드리머였고 그의 와이프는 빌리버였다. 헨리 포드는 꿈을 꿨습니다. 그의 와이프는 기도로 그의 꿈을 밀어줬던 겁니다. 부부가 하루에 단 2초 3초라도 필로우톡 하면서 손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건축 설계를 하려면 먼저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려야 됩니다. 붓 가는 대로 손 가는 대로 글 쓰거나 붓 가는 대로 손 가는 대로 아키텍처 설계라는 것이 아니죠. 한국에서 월드컵을 했을 때 상암 경기장을 지었습니다. 상암 경기장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먼저 설계자는 상암 경기장을 학이 나는 모습, 학이 날갯짓을 하는 모습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상암 경기장을 이렇게 하면 그것은 학이 날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남부순환도로 뒤로 가면은 우리가 예술의 전당이라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을 보죠.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예술의 전당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죠? 예술의 전당은 갓쓴 양반의 모습입니다. 그 위가 갓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형상을 해서 그대로 이미지한 거예요. 이 동네 여러분 여기 전철역 이름을 학여울이라고 하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왜 학여울이에요? 여러분 이 동네가 학이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양재천으로 학이 살던 곳은 학여울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미지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먼저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꿈을 빅픽처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빅픽처, 큰 그림으로, 큰 설계로 여러분 대문짝만하게 여러분에게 줄 테니까 여러분은 꿈꾸기 시작하며 바라보기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꿈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이다. 어떻게 하면 인생이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스텝 1, 바라보라. 바라보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단 하나 있는 피부치가 사촌 조카 롯입니다. 아들 대신해서 기업을 물려줄 마음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헤어지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자기의 가족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슬픔의 자리입니다. 아픔의 자리고 상실의 자리인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든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아, 바라보라 그럽니다. 바라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요, 바라본 것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떠나간 사람 그만 그리워하고 다가올 축복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길 부탁합니다. 어떤 슬픈 한이 있어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부모가 한이 되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기독교적인 사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에 대한 슬픔과 고통과 상실감은 있지만, 그러나 그 슬픔의 자리에서, 그 인생 최악의 자리에서, 그 문제의 자리에서 다시 앞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떠난 사람, 떠난 성공, 떠난 건강, 이거 그리워하고 아쉬우면 이거 한이 되어 과거만 되새김질하는 회돌이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여러분, 바라볼 때 360도 전방위를 바라보십시오.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몰아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은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한다면 바라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가능으로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지금은 개구장이고 아무리 말썽꾸러기라도 하나님이 끼워 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바라볼 때 하나님은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그럽니다.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그럽니다. 우리가 어려우면은 도망칩니다. 우리가 어려우면은 숨어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제발 사람 없는 곳에서 말 듣지 않고 나 혼자 있게 해줘, 나 혼자 있게 해줘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의 자리에서, 너 있는 그 자리에서 바라보라 그러는 겁니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당신에게는 문제의 자리고 슬픔의 자리고 상실의 자리고 실패의 자리고 질병의 현장이고 질고의 무거움이고 가난의 빚에 재무에 시달리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의 자리가 하나님은 축복의 자리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있는 곳에서, 나 지금 있는 곳에서 도망가거나 숨어들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땅이 흔들려 요동쳐 바닷속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이 일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있는 곳에서 그대로 바라보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38년 병든 자리입니다. 12년 동안 피 흘렸던 자리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넋두리 했으면 회돌이 인생, 돌고 도는 인생입니다. 실패의 자리의 대명사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찌됐건 무리를 걸었다가 빠졌습니다. 예수를 믿다 실족했어요. 예수를 믿다 실수했어요. 물에 빠진 겁니다. 잘 나가다 실족한 케이스의 대명사가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가 물에 빠졌을 때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보고 허우적거리는 자기 손을 보고 발길질을 해서 차고 나갈까 하면 절대로 못 빠져나갑니다. 그는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 자기 친구들 배를 바라보지 않고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습니다. 칠흑 같은 뱃속입니다. 점 하나,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며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결과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하지 못하고 토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집어삼킵니다. 병으로 집어삼킨다. 무거움으로 집어삼킨다. 스트레스로 집어삼키고 말로 집어삼킵니다. 여러분을 집어삼킨 겁니다.
빛이라고는 하나도 안 들어오는 깜깜한 밤 속에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이 빛의 자녀를 집어삼켜 소화시키지 못하게 하나님은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밤속을 지나고 있더라도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지금 나 있는 자리, 이별의 자리, 문제의 자리, 실수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실상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꿈꾸면서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일어나 너의 발로 종과 행을 행하여 보라 그럽니다. 우리는 길이의 단위가 1m, 2m입니다. 어렸을 때 손 이렇게 넓혀 보려서 이게 1m다, 이게 30cm다 이러면서 단위 척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교육을 받으면 전혀 다른 단위 방법을 받고 있어요. 제가 거기는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세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세냐면 그들은 발로 세요. 발로 어떻게 세냐면 한 걸음 걸어다니면서 발로 세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그래서 야드로 세며 핏으로 셉니다. 그리고 몇 걸음으로 해갖고 이걸 세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자리에서 한숨 폭폭 쉬고 땅 쳐다보고 있지 말고 일어나 바라보며 너의 두 발로 종과 행으로 걸어보라 그러셨습니다. 왜 걷는 게 중요할까요? 너가 걸을 때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나뿐만 아닙니다. 나의 자손에게도 준다는 얘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Forever. 하나님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영원히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받은 꿈을 귀히 여기시며 바라보기 시작하세요. 오늘 종과 행으로 밟아보는 겁니다. 예배는 밟아보는 겁니다. 말씀을 낭독하는 것은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당신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이 설계도를 보지만은 이 설계도를 낭독하고 선포하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 설계도가 꾸물꾸물 나와서 살아 움직여 역동성 있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건물과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배, 주께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종과 행으로 밟아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괜히 눌러있지 말고 자기 고관절과 무릎과 발목을 일으켜서 밟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밟는 모든 땅을 나와 나의 후손과에게 영원히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일본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우리 교회는 유럽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도 그 나라는 감히 엄두를 못 낼 때 우리 교회의 조상들은, 열조들은 러시아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지금 우리가 한 교단도 하기 힘들 정도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랑이지만 겸손하며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이 일을 계속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바라보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북한을 바라봅니다. 평양을 바라봅니다.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단 하나, 세계에서 단 하나, 민족과 민족이 아직도 분단 국가인 나라입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바라봅니다. 꿈꾸기 시작합니다. 종과 행으로 움직이면서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손에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인생을 전환점을 주셨는데 그 인생들은 하늘나라 족보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시다고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꼬마의 도시락을 통하여, 오병이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당기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바라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문제의 자리, 지금은 질병의 자리,
지금은 꼬일 대로 꼬인 자리, 어디서 풀 실마리도 없는 자리, 그러나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라도 응답을 주셨던 분은 더 큰 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번에 하나님이 종에게 작정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하나님, 별 문제가 없는데요. 아니야, 너의 교인, 특히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너와 너의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21일 작정 기도 다니엘을 선포하며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두 가지 축복의 비밀을 알았어요. 첫째는 모든 환우가 하나님의 신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모든 환우가 하나님의 신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목사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05 패밀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이름을 부르진 않습니다. 여러분 병을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신유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유를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신유를 경험한 사람들에겐 중요한 맥락의 전환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이 간증입니다. 간증입니다.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날 나를 시인할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나의 간증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고 고치신 것을, 신유하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간증하십시오. 제가 항상 그랬죠. 찬양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신유를 경험한다. 하나님은 쓴물 가운데서도 단물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쓴물 가운데서도 단물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간증하기 시작하십시오. 간증이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는 큰 간증을 생각해요. 아니에요. 자그마한 간증, 일상의 변화. 하나님이 이렇게 아기가 다쳤는데 기도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감기를 낫게 해줬어요. 이런 간증, 이런 간증이 쫙 모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큰 신유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증이 감사합니다. 간증이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21일 작정 기도를 하시면서 큰 축복의 말씀을 선포 명령하셨다. 이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자손들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계약 특권이 임할지어다. 계약 특권이 임할지어다. 반드시 이렇게 계약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회사에도 유익이고 저쪽 회사도 유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로 윈윈하는 겁니다. 근데 계약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땐 이건 한쪽 회사가 기우뚱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약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될까? 계약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원인과 이유, 제기, 이런 거에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남자가 그 여인하고 약혼하였으나 그 여인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기업의 특권을 그에게 손에 붙여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됐다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해서 9.9분홍선까지 넘어갔는데 마지막 열매를 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계약권이 없는 겁니다. 계약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늘의 비밀을 알고 하늘의 계획을 아는 사람에게 그 계약 특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계약 특권을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계약의 특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에서 많은 계약을 여러분이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주도하는 능력이 있을지어다. 신혼부부들 특히 잘 들어요. 여러분의 때에서부터 이런 능력이, 이런 권리가 생길지어다. 하나님이 많은 계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풍부하게 하실 거고,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며 확장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나라와 한 도시와 한 대륙을 한 성회를 한 컨퍼런스를 담당하는 목적을 가진 거부가 나올지어다. 너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명하느니 하나님의 계약 특권이 왼손과 오른손에 붙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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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바라본다고 다 이루어져요?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꿈만 꾸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저는 몽상가라 그럽니다. 어느 날 인천 앞바다에 배가 들어오길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은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올해 하나님이 풀림의 동화 같은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신 이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밝히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것이 윈윈하는 방법으로 내 왼손과 오른손에 계약 특권이 붙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약 특권에 대해서는 성산에서 계속됩니다. 오른손 높이 드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바라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지금 종과 행으로 행하여 봅니다. 첫째, 간증이 감사다. 간증이 감사다. 간증이 감사다. 하나님이 모든 환우에게 신유로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계약 특권이 임하라. 우리 주여를 세 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